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설교하는데 그거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네? 네. 오늘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도 아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 쭉 연결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대비책을 제공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제 나라를 관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들었고 7년의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까지, 그 전역에 팔레스타인과 이집 애굽을 비롯한 그 전역에 지금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 그 가족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애굽으로 왔죠. 그 형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그 형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처음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보고 믿었냐면 그 요셉이 엄청난 예물을 들려보냈거든요. 그게 단순히 뭔가 그냥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뭔가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야곱은 그 형들에게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형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분명히 그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약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딸려 보낸 거예요. 그 형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딸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야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이제 야곱은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당장이라도 이제 애굽으로 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왜 야곱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제일 최남단입니다. 원래 지금 야곱은 어디 살았었냐면, 야곱이 살고 있었던 땅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직접적으로 지금 야곱이 어디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이 거했던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보려면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확증한 땅이에요. 이 헤브론이. 이 헤브론에 뭐가 있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막벨라 굴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지역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묻을 무덤을 제공해달라 하면서 내가 저 막벨라 굴을 사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그 주변까지 싹 다 끼워 팔았죠. 다 끼워 팔았어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가지 쓰는 거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헤브론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소유가 처음 되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안에 사라도 묻히고, 그리고 이삭이 지금 죽었잖아요. 이삭도 거기에 묻혀요.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의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갓집이에요. 그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원래 육신의 혈통대로라면 에서가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죠. 아버지의 집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집을 이어받아서 머물고 있는 거죠. 왜요?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머물고 있던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지금 이 브엘세바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이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다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그 경로를 보면 야복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땅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중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베델로 가요. 그 다음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죠? 거기서 누가 죽었죠?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거주했던 곳이 이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를 딱 보면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애굽을 지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굽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실제로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에요. 남쪽 경계선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그 주변의 민족들과 약간 분쟁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분쟁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흥 세력들이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막 부하게 되고 또 이삭도 막 부하게 되면서 막 세력이 커져가니까 주변에서 견제를 했거든요. 주변 민족들이.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 그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 내린 그 경계선을 그은 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그 다른 민족들은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그들에게는 여기 위로 올라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를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이 그 영토가 확립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말해요. 단은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역의 영토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제일 남쪽.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한시라도 빨리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 브엘세바에 멈췄어요. 멈춘 거예요. 멈춰서 뭘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볼 단어가 뭐냐면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는가?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하필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지명, 이름, 허투루 쓰여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이름을 내가 왜 이 지명이 대체 무슨 의미길래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야곱은 안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알려줬겠죠. 아버지 이삭이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지금 야곱이 왜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물론 그게 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내 아버지께는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그 아버지에게 또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과연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자,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몸 가도 다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 초청 비자를 보낸 거예요. 초청 비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수레까지 보냈다고 했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티켓까지 보낸 거예요. 몸만 와라. 모든 거 다 버리고 몸만 와라. 그러면서 1등석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서 지금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비자까지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죠? 바로도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안 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저 애국 갈게요? 이러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근데 야곱은 멈춘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은 만약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똑같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자가 준비됐고 티켓이 준비됐고 그곳에서 살 모든 거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시면 안 가겠다라는 표시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요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무 달라졌죠, 야곱이. 야곱은 원래 자기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죠. 그리고 경쟁에 앞서려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그래서 머리를 팍팍팍 굴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비상하게 머리를 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또 요셉이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고 한 그것도 뭐 보내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순수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이게 순수함이에요,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이상 중에 이제 꿈에 나타나시다라는 거예요. 환상이든 꿈에든 이렇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차원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도 야곱은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응답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혹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야곱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가지 않고 내 멋대로 멈췄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내 멋대로 갔다가 큰 어려움들을 만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야곱은. 그 대표적인 게 그 세겜에서 머물렀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딸이 강간당하고 세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거 막 흥분해가지고 복수하겠다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 막 학살하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거기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세겜성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가족들이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엄청난 위험에 처한 거죠. 직접적인 잘못은 그 아들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계기가 제공된 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겜에. 그는 경험을 해봤어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그가 또 기억하는 건 뭐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길 뻔하죠.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 묻지 않고 내려갔다 그렇게 된 거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 경험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게 첫 번째 주요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 두려움. 다 이해하시는 두려움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뭐 자녀가 초청을 하든 또 아니면 내가 기술이 있든 뭐 해서 비자가 나와서 가더라도 전혀 생판 다른 나라 가서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곳에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어요? 최근에 오셨는데 전영환 성도님 두려우셨죠? 그렇죠? 가족에 다 있어도 두렵죠. 가족에 다 있어도 두려워요. 왜요?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야곱은 지금 나이가 120살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조국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에 간다? 언어도 달라요. 성경에 보면 언어가 뭐 서로 의사소통하는 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로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중간에 통역을 세웠어요. 통역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던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언어가 다르죠.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누가 말 걸까 봐 좀 두렵고, 전화 받는 거 두렵고, 솔직히 언어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외국에서 살면서 받는 가장 큰 긴장감은 바로 언어에서 오는 긴장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분명하게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즉 내가 너와 함께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약속은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야곱이 똑같이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전에 이미 하셨어요. 약 50년 전에. 약 5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죠. 두려움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5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어디든 가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도 처음 받은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언제 받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세겜성 학살 사건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의 그 가족들 다 이끌고 베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또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동일하게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야곱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뒤로 이 야곱은 보면 바로 앞에서 당당해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은 단순히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초청해서 기근을 피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그게 우리 편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존을 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 사명 다 팽개치고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당장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때 언약은 뭐였어요? 내가 너와 네 아내에게서 한 씨를 나게 하겠다. 응?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만약에 바로와 동침이라도 했다면 그 언약은 못 이루어지는 거죠. 생존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생존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셔서 빠져나오긴 하셨지만 그러나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바로가 당신이 몇 살입니까? 네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험악한 인생이 125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따랐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게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다. 사명을 위해서다. 그 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언약을 쫓아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죠. 근데 그 70명이 약 400년 후에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추정컨대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죠. 12지파가 확실하게 성립되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그 200만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 항상 상황과 환경에 쫓겨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걸 따라서 선택을 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브엘세바라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가다가도 야곱처럼 멈춰서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맞다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즉 가든지 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생명이 보장되셔서 오신 게 아니죠.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오셨어요. 예수님. 고난과 죽음이.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의미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 내가 편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드리죠. 복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에 빠진 그 능력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거라고 그랬죠.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게 거기에 포커스가 우리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생존을 앞세우면서 내가 그 생존을 따라간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지만 내가 앞장서기 때문에 그 거센 폭풍에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내 길대로 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러면 예전에 야곱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먼저 저질러 놓고 항상 먼저 저질러 놓고 그 광야에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세 가지 약속. 응? 세 가지 약속 아시죠? 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단이 하나님이 제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일은 먼저 벌려놓고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은 해주시죠.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맞지 않아도 될 풍파를 자기가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이제 이 말년의 노년의 이 야곱처럼 막 가려고 하다가도 딱 멈춰서 이게 아니지.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시도록 멈춰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듯이. 그건 우리의 판단,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과거에는 자신의 꾀를 믿고 자기 욕망을 중시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뒤에 잘 수습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그렇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건 내려놓고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사명을 따라가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곳에 오기까지 OX로 막 여러 거 한 거 따지면 아마 엄청난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장폴 샤르트르가 했던 말인데 B는 birth, D는 death죠. C는 choice. B, 태어나서 D, 죽음으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C, 선택하는 게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그 모든 선택은 순간은 사실 우리도 누구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결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분 앞에는 전혀 의미가 없죠. 다 하나님께 다 현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을 묻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도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거죠. 보장된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생존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신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대한 판단만으로 내 앞길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사 결정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돌아설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생존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자로, 그래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순간순간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